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마치 그것이냐 그렇게 믿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날 하늘 땅 교회 딱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종교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충격, 내 삶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우리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성경은,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그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바리새인, 특별히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로 거칠일 뿐 외식하는 삶으로 평생 살아가요. 그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마저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의 삶은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저에게 어차피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분깃을 주었더니 그가 허랑방탕해서 다 잃고 돌아왔죠.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풉니다. 송아지를 잡고 신을 신고 가락지를 새 옷을 입힙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지키던 그 첫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잔치가 열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지 않더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물어요. 첫째 아들은 복음으로 살고 그는 아버지 곁을 지켰던 효자 같지만 사실 나의 선함과 나의 열심이 아버지께 받아야 될 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치밀고 있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죠. 그 감정이랑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였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욕구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마저 자기가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40일 금식 후에 자녀가 서울대 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100일을 채우면 이번에는 로또 복권 당첨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가 복음이지 그 결과가 복음은 아니에요. 결과가 복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꾸 내가 100일 했는데 200일 했는데 헌금을 얼마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이나 선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복음의 나쁜 소식입니다.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를 해도 죄인인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나쁜 소식. 그러나 이것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들리는 이유는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않고 끝이 없고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너의 죄를 끊고 너의 불안을, 너의 분노를 끊고 이제는 평안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직면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것을 복음 앞에 세우고 나 자신이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이 문제를 그냥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씨름하면서 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요나는 다른 것 아니었죠. 가장 기쁜 소식은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미떼는 무엇이고 요나는 무엇이었나요? 요나는 비둘기, 지혜라는 뜻이었다면 아미떼는 진리,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미떼의 아들 요나로 소개하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지혜는 오직 진리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의미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기 변방에 있던 요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부르셨다는 것이며 소명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들간들한 우리의 인생 바람만 불어도 이 백혈구가 가장 전등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걸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바람만 불어도 그냥 꺼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생명을 주님은 놓지 않고 붙들어서 너에게 맡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오산에 너에게 맡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신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이 사명,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남편 들고 아무 힘이 없는데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1장 2절에 무엇이었냐면 야 요나야 저기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BC 722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 거기에 가장 큰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곳에 가서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는 그것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왜 저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냐고 그 따져 묻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와 정반대인 다시러 하다 다시스로 가는 마침이라는 유혹에 덫에 걸려서 3절 4절에 보니까 요바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단은 마침 사단이 어디 있어요, 집사님? 사단이 어디 있어요? 요것만 알면 오늘 다 때려잡는다, 사단. 사단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거 안 가르쳐줬군요. 사단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여기에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복음이 없으면 사단은 내 안에 있어요. 멀리서 사단을 이기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복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금세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준비되어 있던 사단의 그 덫이 오늘 어디요?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는 묻지도 않고 그 배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고 탔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큰 광풍, 큰 바람이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요나가 탄 그 배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뱃삭을 지불하고 그가 배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므로 인해서 배가 다 깨져서 죽게 되었다고 4절 끝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린 거죠.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하고 왜 평강을 잃어버릴까요? 저는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지 이것이 신앙인지 종교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종교인 양 그렇게 굳어져서 자기 신념 가운데 있는데 내 나라를 괴롭히고 내 나라를 무너뜨렸던 니느웨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면 내 나라를 향해서 이전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오직 유일하게 오늘 요나는 이방 땅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선함과 나의 열심이 어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의문과 반문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든 나머지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그는 다시스로 갔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가 질병이 아픔이 상처가 다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주님의 만지심과 임재하심이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 38년 된 병자, 부자 청년, 니고데모 간원 다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의 문제를 숨긴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일어설 능력,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찾아오고 다시 살아갈 길, 예수의 길, 해호두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요나는 달아났고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오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벌이 있다고 하는 이 단순 도식에 아니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신자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요나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복음을 전하러 아수르에 가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자기 신념 가운데 갇혀 있는 이 사람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기뻐하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늘 땅 교회 식구가 되는 거 좋죠. 그러나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은 크게 두 가지였죠.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게 나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 나쁜 소식이 정말 인정될 때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했던 그 복음이 비로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이유는 나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고 나로서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일주일에 20번 내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이유는 될 수 없다. 에베소서 2장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뭐였어요? 사랑 많이 받은 죄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구원 얻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권사님 막 싸울 일 있지. 내가 이번에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는데 형님이 손이 형님 뭐라니 난 나랑 그렇게 안 맞는 여자랑 사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야. 30년 살아봐야지 안 맞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라 하니 이게 살 노릇이에요, 죽을 노릇이에요. 난 일찍 깨달았어. 왜? 어머니가 네 아버지랑 사는 건 난 지질이 또 복도 없는 년이다 맨날 얘기하셔서 평생 뭐가 부처를 믿으나 뭘 믿어도 부부가 하나가 될 수는 없구나라는 걸 알고 아야 마음을 내려놓고 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달아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달아나도록 두지 않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오늘 요나는 큰 도시 아수르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자 하나님은 큰 바람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끊어지는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단순 도식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의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물론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죄와 상관없는 우리 상식으로 비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벳사공, 이교도, 이방인이 똑같이 등장하고 그도 여전히 깨진 배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늘 폭풍이 따른다는 이 사실이 나쁜 소식이라면 기쁜 소식이 있는데 폭풍은 죄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배를 같이 타고 운전하는 뱃사공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유앙겔리온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교회를 다니고 3대, 4대째 믿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복음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라 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늘 요나서를 통해 복음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복음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에 허덕이는 인간의 고통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복음을 직면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날 때 죄의 문제가 끊어진다. 누가요? 온 인류가 다 동일하게. 그래서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복음은 원수였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의 복음이 더 필요했다는 사실을 오늘 요나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인간은 아무리 뭘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어. 저 인간은 뭘 껌 하나 사줘도 고마운지도 몰라. 그래서 안 돼. 여러분 있다 없다. 집사님 있구나 그죠? 있어요. 다 있어. 아니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인데 공부를 잘하거나 성적이 잘 나오면 승진이 그렇게 나. 저 사람 안 되는데 나인데 나 로또 긁었는데 5만 원짜리 됐다. 그것도 승질 나.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내가 받을 축복을 저 개에게들 앗수르에 던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방이 막히면 하나님은 복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우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폭풍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세요. 때로는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교회나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광풍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여전히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 괴로움 속에,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앞에 나는 정직한 사람인지를 먼저 보게 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믿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진실된 것인지를 나 스스로 먼저 보게 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요나는 구원을 얻은 자라고 믿었지만 너가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자인지를 오늘 보게 하시려고 요나에게도 어려움을 동일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폭풍이 우리의 잘못의 결과 때문에 일어났든 아니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다는 약속을 이미 받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신약입니다. 가서 보시면 엄청난 약속이, 그래 재하가 너 인생에 어려움이, 폭풍이, 사람들로부터 오해가 무엇이 오든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눈물 닦아주고 내 마음 알아주고 나의 이 외로운 인생길 알아주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집사님이 잘하셔서 내가 요 오산의 하늘땅교회 담임하고 있을까? 개뿔 아니야. 믿어봐야 나 쏘가. 장사 나 안 돼 이거. 내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 길 나만 가기 억울하니까 이거 먹고 살기 다 어려운데 이거 이 길 같이 가자고 후배들 얼마나 해서 신학대학원 내가 얼마나 많이 보내는데 난 나만 이 길 가면서 억울함 당하는 게 억울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같이 이 길 가면서 같이 죽자 해가지고 몇 명이 신학대학원 이번에 갔어요. 난 못됐어. 성도들 다 믿음. 물론 우리 하늘땅교회는 복음 가운데 계속 세워지니까 겉과 속이 다 같아서 이제는 허례허식이 아니라 주님 앞이나 또 죽게 하듯 성도에게 하는 믿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폭풍이 아니면 폭풍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폭풍에 떠밀려 가다 보면 버림받은 내 인생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손이 짧지 않고 구원을 향해 나를 향해 오시는 끝없는 사랑이심을 우리가 진정 만나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공동체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그때가 무슨 시간이냐면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 사랑하고 다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 희한하다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두면 맨날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럴 텐데 꼭 한 번은 흔들어 깨까불듯. 그러면 그때 주님께 딱 풀 공동체 원이 돼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복음 앞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 나의 이런 사정 아시지요라고 내 모습이 다 드러나게.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 배가 깨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등을 하나님께 보이는 순간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 무덤을 향해서 우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세상에 나가 이 기쁜 소식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나는 무시무시한 폭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 인내하심은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당겨서 그 구원의 여정을 이뤄가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고 보니까 우리한테 뭐만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저기 산간 어디 가서 개척해도 하나님이 거기도 사람 보내시고 저 오지에 불의 장막 가운데 뛰어들어도 내가 복음으로 무장돼 있으면 거기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가 슬플 때, 억울할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사정을 아뢰게 됩니다. 오늘 맹렬히 폭풍이 시작되자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 자기의 신을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공은 누구냐면 여러 가지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악조건을 다 경험해 본 자예요. 어떻게 해야지 배가 깨지고 물이 들어올 때 살 수 있는지 다 아는 자라고요. 무시무시한 큰 광풍과 바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순간에 요나는 어딨냐고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이 들어있어요. 어쩌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고 분노와 죄책감과 불안과 슬픔이라는 그 감정이 오늘 자기를 짓눌러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원수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잡히면 원망하고 싶고 무엇이라도 내 인생의 책임을 당신이 지라고 말하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꼭 내 마음을 먼저 살핀 후에 예배해야지 와서 앉아있다 해서 말씀이 들리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 내 잘못이지 누구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요나와 같이 내가 왜 너에게 이 복음을 걔들에게 던져주는 게 낫지?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지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오늘 이방인이었던 사공만도 못해요. 요나는요, 한번 보세요. 자기의 처한 위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사공들은 곧 죽을지 모른다는 위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뭘 보지 못했지만 사공들은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공들은 오늘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의 부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신을 부르며 공공의 선을 이루고 다 같이 사는 방법을 생각했던 사공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오늘 잠든 요나는 도저히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건을 바다 가운데 다 던질지라도 5절 오늘 다 살리고 싶은 것이 뱃사공의 마음이에요. 마치
그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다에 던지는 이 희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간과 인류를 향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죽음의 끈을 막아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은 것이 요나에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줄 알았는데 사공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거를 7절에 가보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공들은 제안하냐면, 야, 빨리 일어나서 너의 신들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어봐라. 오늘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인데 오늘 누가 원인인지 제비뽑기를 해보겠다 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던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름을 다 써서 흔든 다음에 거서 이름을 뽑는데 요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6절까지만 보았지만 벳사공조차도 이 문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문제가 오늘 해결안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의 그 복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물이 오히려 들어와야 되고 뱃삭을 지불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거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요나가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뱃삭을 지불하고 갔지만 결과는 파토난 인생, 글러먹은 인생이에요. 오늘 이 문제를 훌륭하게 처신했던 벳사공, 폭풍의 배후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요나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늘 간청했던 사람이 벳사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지를, 오늘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선을 향하여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벳사공은 자신들의 종교를 사용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어쩌면 세상이 요나를 꾸짖고 교회를 꾸짖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나는 아니라고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세워야지 말로 믿어요, 말로 뭐해요는 결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복음 앞에 학교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기분 좋을 때 그 누군가를 베풀고 감정이 나쁘면 누군가를 돕지 않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는 그저 나의 신앙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세상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위트니스, 확증을 해주셨다고요. 그게 십자가고 우리는 그 십자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본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 지체된 주님의 한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담을 쌓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이 교회를 유지하려고, 이 교회만이 큰 교회고 자랑스러운 교회 되게 하려고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위해 담을 낮추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노아의 방주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안과 밖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라.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는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복음의 파수꾼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에는 문을 하나만 내라.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노아의 방주에는 운전자가 아무도 없이 키가 없어요. 핸들이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끄실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아의 방주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범죄, 건강 악화, 물 부족, 환경 기후 재난, 실업률,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가 다 이미 무너졌어요. 오늘 요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나 매번 똑같은 이와 같은 문제 속에 한 배를 타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는 세상과 관련이 없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담장 안에서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 너머에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초월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온 우주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정답이 이 복음 말씀이라면 복음대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하나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간판불이 큰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간판되어서 복음 가지고 나가서 눈물 흘리고 깨지고 실패하고 잃었을 때도 오히려 복음 앞에 기뻐하며 내가 기쁜 일이 생기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잘 됐을 때도 오히려 낮아지는 삶. 그래서 입구에 필립 얀시의 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며 교회는 높은 자가 반드시 낮아져야 들어오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오르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창녀와 세리와 함께 식사. 종교는 계속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가 찾아가서 오늘 10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너 인생 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 저기 가서 부적을 사서 농 밑에다 베개 밑에다 몰래 놓으면 자식 새끼 잘 된다. 이게 종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이 없이는 자꾸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우리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침을 오늘도 드립니다. 할렐루야.